거룩한 주일 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부르시고 또 저희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도, 분주한 삶 속에도 여전히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왔사오니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양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성령님, 예배 순서마다 주님께 집중케 하시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주 앞에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그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박수 치면서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시는, 성령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 기도하고 싶었던 것들, 또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주님이 주신 마음들, 저 앞에 고백할 죄악이 있다면 조그만 소리를 내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냥 예배당 뜰만 받고 돌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이 예배를 참여하며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알고 주님께 나의 마음과 내 생각을 드리고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 온전히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금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딱딱한 마음들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마음들을 주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모음, 주님의 평강,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그렇게 하시는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바쁜 세상 삶 가운데도 좋은 주의를 주셔서 이처럼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정성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은혜 충만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셨는데 눈앞의 욕망이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영안이 가려져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불신의 벽을 쌓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확신하여 주저함 없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다만 주님의 음성과 내 안에 욕심을 분별하는 분별력도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의 삶이 주님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가는 것이 형통하는 길이요 풍성한 결실을 맺어 주님께 영광되는 길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열매를 맺은 같이 주님 말씀에 붙들려 무한 신뢰하며 소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북의 첨예한 대치 국면과 더욱 격하게 요동치는 국제 정치 정세 가운데서도 조국 대한민국이 주님의 보살핌으로 지혜로운 길을 택하여 갈피를 잡게 하시고 흩어진 민심을 모아 모든 국민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내 생각,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집중하여 듣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시는 뜻을 깨달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주 담임 목사님의 짧은 한국 방문 일정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방문 목적을 다 이루고 돌아올 수 있도록 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현재 진행 중인 교회 리모델링이 지금까지 별일 없이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테리어와 후속 장비 설치 등 모두 마무리가 될 때까지 재정 준비와 일정이 순조롭게 하시고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우리 한마음 교회가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더욱 새로워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더욱 큰 사역까지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역자분들과 저희가 훈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도 함께 하셔서
물질적, 영적 어려움 없게 하시고 진행 중인 사역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675쪽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칠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의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지난달부터 저희는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도표를 보실까요? 도표를 보시면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작게 했나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를 중심으로 뭉쳤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가 모여서 뭉쳐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남북 합쳐서 총 42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왕을 뽑으라면 사실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다룰 이 아사왕입니다. 아사왕. 이 아사왕을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아사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공과 실패의 순간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역대기나 열왕기하에서 왕을 성경 저자가 소개하면서 항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왕이 새롭게 등장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셨는지를 적어 놓습니다. 먼저 아사왕을 어떻게 평가하였는지 역대하 14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영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아사 왕이 모든 우상 숭배 대상, 즉 그 우상 대상 신과 그 장소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하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도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5절 말씀 맨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평안하길 원하시죠? 평안하길 원하지 않으신 분들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안하길 원하시죠? 근데 그 평안하기를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적인 요소, 우상,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청산해야 합니다.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은요, 그냥 어떤 신상이나 우상적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하는 우리의 마음, 습관, 사고방식, 어떤 가치관들이 바로 우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3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거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안에 말씀을 따라 반대로 살게 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평안을 누리려면 우상을 섬기고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또 우리 안에 이런 여러 가지 나쁜 생각과 나쁜 습관들과 가치관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가 통치 기간이 4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왕들과 비교했을 때 이 아사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전쟁도 없었고요, 많이 없었고요, 평화로운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사는요 그 시간에 그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누린 왕이 아니었고요, 나름대로 성읍을 정비하고 성읍도 세우고 군사력도 세우고 막 그래서 정말 훈련해서 국방력도 굉장히 높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14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당시에 무장한 군사가 58만 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S1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을 믿을 때 다른 우상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습관, 삶의 태도, 사고방식을 제거하고 주를 찾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삶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대되는 것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을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을 제거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이 넘칠 것이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아사 왕이 잘했습니다. 정말 잘해서 나라도 국력이 튼튼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 좋은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과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열을 갖추고 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는데 지금 유다의 애굽 왕 오소르콘 1세 때 구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라인데요 이 사람을 선봉 삼아서 장군 이름이에요. 사실은 이 구스 사람을 위주로 모인 애굽 군대입니다. 이 유다를 침략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 할아버지 때 르호보암 때 똑같이 애굽 왕이 와가지고 이 유다를 침략하여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뻔했습니다. 잘 물리쳤는데요 지금 또다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이런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어떤 생각을 쉽게 하게 되냐면 이렇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복의 기간은 짧고 이렇게 엄청난 시련과 시험을 내게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것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고 불평하기 쉬운 것이 우리들입니다. 또한 한편에 여러분, 이 주도를 누가 했습니까? 사실 왕이 주도했습니다. 아사 왕이 주도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전에는 여러 가지 우상신을 많이 섬겼습니다. 산당마다 우상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없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것은 뭐냐면, 혹시 지금 이 전쟁이 우리가 그동안 철폐했던, 그 제거했던, 무너뜨렸던 그 신들이 노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망을 왕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아사 왕은요, 그런 불안함과 그런 원망이 들릴 법한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아사가 마주 나가서 그 100만 명의 군사를 마주 나가서 맞섭니다. 여러분, 100만 명이라고 하니까 감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원인지 들지 않지 않습니까? 서울 인구가 930만입니다. 그리고 한국 군대의 장병 숫자가 60만 명입니다. 58만 명입니다. 거의 여기 이것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의 거의 2배, 애국 군대가 100만 명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군대가 지금 이 유다를 공격했는지를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00만 명을 맞서서 나가는 이 아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이 100만 명의 무서움과 그 엄청난 군대의 무서움을 이 아사가 몰랐을까요? 아니요, 아사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새까맣게 깔려있는 그 군사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사의 눈에는 그 100만 명의 눈이 안 보였습니까? 다윗의 눈에는 그 골리앗이 안 보였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3m가 되는 그 크기입니다. 골리앗은 그 크기가 안 보였습니까? 다 보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나가서 전쟁을 하려고 했을까요? 아사의 마음속엔, 이 다윗의 마음속엔 그 앞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어떻게 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믿음이 더 크면 사실은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인가를 더 확실히 안다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새가슴을 갖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힘으로 사자의 심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크기가 크고 어려움의 크기가 큰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에서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 이게 더 관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면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크게 다가오면 믿음이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아까 너무 찬양이 오늘 말씀과 잘 어울리는데요,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100만 명의 군대를 앞에 놓고 사실은 믿음으로 나왔지만 실제 눈으로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마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은 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사가 상황이 어렵자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왕이 그 어려운 상황 앞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무슨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소망이 하나님만 있습니다. 이 말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도와달라고 얘기하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이 많은 군사가 눈앞에 보이지만 다른 인간적인 방법이 내 안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자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이겼다 소문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구스 사람들, 이 외국 군대들이 그냥 막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가면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노략질하고 다 취한 거죠. 그 당시에 전쟁의 풍습이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어서 드릴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공은화 집사님과 박윤혜 집사님이 한국에 나가 있습니다. 왜 나갔냐면 사실 아버님이 좀 위독하십니다. 암이 걸리셔서 오랫동안 지병을 앓다가 이제 많이 돌아가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아서 공은화 집사님이 하나님을 믿게 하고 구원의 영접을 하고 돌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기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지금 공은화 집사님은 장소를 옮기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순간에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 모든 것을 간섭해야 되고 막 그럴 순간에 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우리 아버지의 영혼을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믿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한국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함께 손을 잡고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더 악화되신 겁니다. 아는 목사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제 그 영접 기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런 것을 모든 걸 하는 날이 어저께였습니다.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도착해서 아버님을 뵀는데 점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이 쪼그라들고 힘든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어저께 아침에 제가 기도하면서 갑자기 주신 마음이 있어서 공집사님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집사님, 상황 보지 마시고 눈앞에 놓여있는 거 보지 마시고 그 문제보다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겨냅시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공집사님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2시가 되어서 목사님이 오셨고 영접 기도를 하고 저에게 3시쯤 넘어서 사진과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또 보여주시며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상황은 계속 우리들을 힘들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불안해하고 나는 질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이런 상황들 사인을 계속해서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을 소유한 자입니다. 주님과 함께한 자입니다. 주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요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다른 어떤 해가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믿는 사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르는 자, 경건한 자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 계십니까?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11절 같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아까 아사가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선포하며 여러분 문제와 부딪히십시오. 강하게 부딪히십시오. 돌파하실 것입니다.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글자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어려움에 대한 문제에 대해 새가슴이 아닌 담대히 대응할 수 있는 사자의 심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두렵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앞에 주눅들은 성도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당당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그런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는요, 그런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더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사는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행합니까? 15장 12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요, 물론 선지자가 더 예언을 하고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여러 가지 더 그동안 없었던 거 다 무너뜨리고 다 하나님만 섬기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요, 모두 다 그것에 동의하며, 그렇다, 우리가 마음을 아파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사방에게 평안을 주셨더라. 예, 계속 주님 앞에 더 나아갔더니 말씀 그대로 그 삶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무려 아사가 41년 동안 했는데, 아까 그 전쟁이 10년 차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 다음에 35년까지 정말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36년 차 이 아사의 왕의 말년에 다른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16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여러분,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어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나라가 나뉘었지만 정말 친목을 동무하기도 하고 왕래도 좋고요, 사이가 좋게 지내는 적도 있지만 으르렁거리면서 전쟁도 하고 군사적인 충돌도 있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왕 36년에 그런 무력 충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북이스라엘의 전력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유다가 불리한 상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우리가 기도하며 이렇게 아사가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라고 한 이 아사 왕이 갑자기 이 어려운 상황이 닥치자 그때와 똑같은 반응을 하지 않고 이상한 반응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궁 곡관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멘. 여러분, 르호보암 때, 할아버지 르호보암 때, 그리고 아버지 아비야 때도 이 남유다는 이 아람과 조약을 맺어서 북이스라엘을 견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지금 그 아람 왕과 이제 그 조약을 맺고 서로 친한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 꾀를 낸 것이 뭐냐면, 아사 왕이 그 아람 왕에게 뇌물을 바쳐서 더 엄청나게 돈을 바쳐서 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신용만 해라. 그러면 배후 공격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갈 것이다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 쪽에서는 아무런 자기네가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그것을 듣고 뇌물을 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깜짝 놀란 이스라엘은 남쪽을 쳐들어 내려갔다가 뒤쪽에서 아람 왕이 믿었던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군사를 다시 물려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모든 것이 이제 전쟁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쟁은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한마디로 좋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아사 왕이 외교 정책을 잘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기에는 성공을 이룬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실패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대적의 위협 앞에서 인간의 수수나 이웃 나라의 군사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는 남유다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맞는데 엉뚱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외교 정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외교 정책을 해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아사 왕은요 분명히 100만 대군의 이 놀라운 물리친 그 경험도 했고 놀라운 종교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도 받고 그 오랜 기간 동안 평화를 누렸던 그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무뎌져서인지 아니면 이제 잊어버려서인지 아니면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신앙이 없이 보통 사람과 똑같이 외교 정책에만 의지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모든 금벌을 다 긁어내서 아부를 하면서 그 모든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찾지 못하는 것은 치명적인 죄악입니다.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대화해야 하는 사이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그것을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다른 곳에 분주함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위기의 시작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불렀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나아갔습니까? 그런 삶이 빠지게 되면 평탄하던 우리의 삶은 이제 풍전등화의 상황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풍전등화 같은 상황도 마무리가 되고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상황으로 변화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사 왕이 모르니까, 그것을 모르니까 이제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서 그것을 지적합니다. 7절부터 8절, 9절, 10절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왕이 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왜 이웃나라에 저 아람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더 아람 나라는 당신 유다가 쳐부실 나라인데 왜 그랬습니까? 얘기하면서 왜 과거에 그 100만 대군보다 이들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찾지 못했습니까? 이제 당신의 나라에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아사 왕에게 평화가 있었는데 이 평화가 이제 없어지고 전쟁이 선포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다했더라. 여러분, 지금 아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노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부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어요. 순종하려고 얘기하면서 얘기 듣는 것마다 그대로 행동하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잘못을 드러내니까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교만함입니다. 교만함의 특징이 있어요. 교만함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무시합니다. 거꾸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주의 종이 잘못하면 비판하고 비판해야 합니다. 권면해야 합니다. 돌이키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주의 종을 무시하는 것은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왜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요, 말씀을 이용하려 들고 좋은 말만, 축복하는 이야기하는 말만 골라 듣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진단하는 말,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말을 애써 피합니다. 못 들은 채 합니다. 아예 자리를 피합니다. 더 나아가는 사람들을 화를 내고 대적합니다. 여러분, 슬라이드 한번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요, 우리는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경을 쓰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잘못했더라도 지적하면 회개합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지적을 당하면 자기를 돌아봅니다.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내 안에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느껴진다면요, 포장이라도, 말하는 자세라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즉 순종하려고, 어떤 모양으로 순종하려고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겸손한 자의 태도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교만한 자는요, 어떻게 행동하냐면 바로 안다고 하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삶에서 기억하지 않습니다. 의식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이 그 가운데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남만 바꾸려고 합니다. 나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고 저 사람이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한 자는요,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가 그것을 섬기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하게 된 증거이고 겸손한 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사 왕은 말년에 교만하여 진 것이죠. 더 무서운 모습을 보여줄까요? 16장 12절입니다. 마지막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면 삐졌다는 말은요, 사실은요, 그 안에 교만함이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위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의원들만 그때 치료만 하며 그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 사실 치우기 쉽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하나님께 나아가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 그 중에 탑은 교만입니다. 그 교만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멈출 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치우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회복하여서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세 번째 메시지를 읽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성도의 삶의 실패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 것은 범죄요, 곧 위기가 시작됨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가 없고 하나님을 삶에서 기억하지 못하면 이미 교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만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내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려는 자세가 내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자꾸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평가하는 데만 하지 나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는 내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진단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좀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가운데 오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좀 돌아보며 삶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우상은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 판단하고 교만하고 평가하는 이 악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선줄로 알고 다 선줄로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찾지도 않냐고 선택적 순종만 하고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진 않습니다.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커서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속하여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인도하여 들어서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주님께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을 찾고 인정하고 기억하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필요한 것만 하나님을 주장하고 나머지 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과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왔사오니 복주 주 떠나가시며 주 떠나가시며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할 때 주시는 약속에 따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간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드려지는 이 물질이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아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며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모델링 소식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11월 초에가 되면 이제 겉을 좀 치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뭐 가구들을 주문한 상태가 되어 있고요. 생각에 예정에 맞게 들어갈 것 같은 희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10월 달에 적어주신 대로 그 시간 날짜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999 기도 시간에 아침 9시에서 저녁 9시 시간에 기도 그 내용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더 여러분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대로 시간을 늘리셔서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그 신방들이 다 마치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좀 직장 신방, 일터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게시판에 좀 신청을 해주셔서 제가 신청한 날짜도 좀 적어주셔서 어디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좀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한다면 비행기를 타고 가서라도 가겠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신방을 또 추가로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신방이 안 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신청해 주시면 같이 제가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미양 집사님 장녀 우리 최혜지 양이 오늘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식사와 떡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톡방에는 좀 창피하다고 이제 광고를 안 하고 이렇게 주보에만 광고를 해도 된다고 얘기해서 주보에 광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돌아오시면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방문을 잠깐 하는데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님이 좀 편찮으시고 어머니에 이어 치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제 형의 식구들도 생활이 되지 않아서 요양원에 모시려고 이제 제가 가서 마지막 이제 부모님 뵙고 하려고 사실 지금 10월달에 성도들이 많이 자리를 비운 상황인데 제가 웬만하면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어서 한 주만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순종하고 겸손합시다. 그리고 이제 좀 손을 좀 잡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서 열타성 부르고 속도 레벨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성공하기를 다짐하며 겸손함으로 그 성공함이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직장과 앞날 위에 우리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